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 가슴 깊이 느껴지는 체험에 관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15살이었을 때 제 마음에 깊이 박힌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아들아, 내면의 증거란다. 내면의 증거.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니라. 어린 나이였기에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신앙을 갖게 된 제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었기에 그 문장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면의 증거.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월이 흘러 저는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한 놀라운 말씀 속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웨슬리의 아버지가 말한 내면의 증거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언하시는 것, 바로 양자의 영을 통해 주어지는 확신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두려움에 떠는 노예의 신분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칭호가 바로 양자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그 칭호가 가장 먼저 등장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본질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며 마침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깊은 깨달음과 확신에 이르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사실 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차가운 감방에서 꺼내시어 당신의 따뜻한 가족으로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되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그 가족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시며 그 가족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 세상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위해 이런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스스럼 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한 선교사 친구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선교지에서 한 어린 소녀를 입양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그의 딸이었지만 그 아이는 오랫동안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신발 한 짝을 손에 들고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끊어졌어요. 그 순간 친구는 신발 가게 전체라도 사주고 싶을 만큼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비로소 그 아이가 마음으로도
자신의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죄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복음의 특권이 즉시 우리의 감정과 의식 속에서 온전히 누려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일하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성령께서 주시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굳이 아들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께는 딸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서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특히 조선시대를 돌이켜보면 재산 상속은 장자, 즉 맏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딸들은 상속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죠. 바울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양자의 영, 즉 아들됨의 영을 말한 것은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본래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물려받을 완전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언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부르짖는다는 헬라어 단어 크라제는 아기가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옹알이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을 때 사용된 단어이며 극심한 고통과 위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피가 철철 흐르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끔찍한 상황에서 당신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말은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엄마 혹은 아빠였을 겁니다. 바로 그 그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상위 10%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보너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외침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비극을 겪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본능적으로 하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심겨진 본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때로는 자기 자신도 잊고 있던 깊은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오, 아버지 라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르짖음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녀가 자신을 찾을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언제나 그들을 위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은 그 답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최종 목적은 우리를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유독 저를 싫어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제 형은 모범생이었고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아침 줄을 세워놓고 손톱 검사, 구두 검사를 하셨는데 가장 깨끗한 아이부터 자리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저는 줄의 맨 끝에 혼자 남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모두가 듣는 앞에서 제게 소리치셨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내 형하고 하나도 닮지 않았니? 그 말은 어린 제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선생님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기억나세요? 저에게 형과 하나도 닮지 않았다고 하셨던 거요.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보세요. 이제 저는 저의 진짜 맏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맏형과 전혀 닮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어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어 죄인인 우리를 그분처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